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 34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로 8절까지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의 가장 마지막 장인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의 죽음 이야기로 신명기를 이제 마무리하는데요. 사람마다 결국 한 번뿐인 인생은 죽음으로 마감이 되겠죠. 그런데 어떤 죽음이어야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죽음이 될 수 있을까? 오늘은 모세의 죽음의 예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죽음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모세의 죽음은 한 자연인으로서의 개인의 회한이나 개인의 인간관계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공적인 죽음이었다라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죽음은 한 시대의 지도자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공적 존재로서의 죽음만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자, 5절과 6절을 보시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누구도 그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고 사적인 슬픔이나 애도나 애곡이 없이 그저 여호와의 종으로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는 공적 죽음만이 있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적인 사적 관계 속에 사랑과 인정을 많이 쌓아온 참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이게 죽게 되면 그 정을 잊지 못해서 그를 기리며 많은 사람이 찾아와 애도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해요. 야, 고인이 평소에 인간관계를 잘해서 이처럼 많은 분들이 애도하기 위해 찾아오시니 고인이 참 잘 사셨다. 그렇게 말하죠. 반면에 찾아오는 이 없는 쓸쓸한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아유 그래 평소에 살아있을 때 좀 더 사람들에게 잘하지 라고 말합니다. 또한 여기서 더 나아가 공적인 측면에서 큰 업적을 쌓고 공로를 쌓으면 그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공로를 기리며 애도하지요. 국가의 지도자들은 국가장을 치르면서 전 국민의 애도를 받습니다. 우리 노회 안에서 공로 목사님들은요, 노회장으로 그 공로 목사님의 마지막을 기립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우리는 위인이라고 하고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노라고 칭송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죽음은요 아주 특이해요. 가족들이나 어떤 지인들도 임종을 지키지 못합니다. 철저히 개인적인 관계는 배제된 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충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지도자로서 생을 마감한 것이죠. 그렇다고 그의 공로를 기리며 무슨 국가장으로 그의 장례를 치른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가 어디 묻혔는지도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 정도로 이제 모세라는 한 개인은 사라지고 마지막에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이 공적인 죽음만이 남아있는 바로 그런 공적 죽음만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잘 못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삶에 대한 평가는 그가 죽을 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그 공로를 칭송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가 어떠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모세는 개인적으로 그의 장례직에 사람들이 막 많이 둘러서서 천국길을 환송하는 그런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아무도 그의 임종을 보지 못했습니다. 무덤도 몰라요. 그 정도로 외롭고 쓸쓸한 죽음이었지만 모세는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의 종이라는 공적 사역 이외에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는 삶을 살았고,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미움받고 존경받고 심지어 죽을 위기도 인생 내내 경험했지만 그 모든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였기 때문이죠.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는 자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사역했던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그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출애굽의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었고요,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잘 시켜두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것이었죠. 그런데 바로 이런 삶에 또 다른 모범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이후 사적인 생애는 끝이 나고 이제 공적인 사역을 3년 동안 사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 속에는 가족들조차 혈통의 가족으로 이제 그 가족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라면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의 가족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다고 가족들에게 냉정하게 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로지 공적 생애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와 부활, 구원의 사명을 위해 충성하신 공적 생애를 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의 인생에서 사적인 생애는 끝이 났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공적 사역을 감당해야 할 공적 생애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을 뒤로 한 채 이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다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그 인정과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은 오직 여호와의 종으로서 공적 생애를 살다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죽음은 성취적 혹은 완성적 죽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7절에 보시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연로해서 기력이 쇠하여 죽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병들어 죽은 것도 아닙니다. 그는 건강했습니다. 죽기 전까지 기력도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맡겨주신 사명 다 했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취적 죽음이다, 완성적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비록 짧은 생이지만 기력이 다해 죽는 사람들은 많이 보았지만 사명을 다해서 죽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구도 사명을 다 완수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데려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단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사명을 완수한 이후에 하늘에 승천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사명을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생의 여정은 처음부터 십자가로 향한 사명의 여정이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이 강조되었지만 특별히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여정을 길이라, 이런 상징적인 단어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길의 끝에서 반드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사명을 완수하셔야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가상칠언의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아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명 성취하였고 완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된 것이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한 가지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그 뭐냐? 저의 남은 생에도 여호와의 종으로서 공적 생애에 충실하며 살다가 맡겨주신 사명 완수하는 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후회함이 없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은 뒤돌아볼 게 없는 삶입니다.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충성되게 최선을 다했으니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오히려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또 그랬잖아요. 표대를 향하여 그는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사명의 사람으로 그렇게 충성되이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후회할 것 없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공적 생애에 후회함 없이 살고 죽는 날 후회함 없이 모든 사명을 성취하고 완성하는 정말 멋진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의 죽음의 특징은 소망적인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모세가 이제 비스가 산 위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조망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절에 보면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모세는 가나안의 최남단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북단에 있는 단이 보이겠습니까? 아니, 아무리 눈이 좋아도 여러분, 창원에 계시는 분이 저 한반도의 끝단인 그 백두산, 백록담이 보이겠습니까? 보일 수가 없죠. 다만 지금 모세는 믿음의 눈으로 약속하신 땅의 최북단까지 이 백성이 정복하고 차지하고 땅의 축복을 누릴 그 소망의 날을 기대하며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서해의 온 땅을 바라보았다 그랬습니다. 3절에는 남쪽의 모든 골짜기와 평지를 바라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아멘. 비록 모세는 건너가지는 못하지만 믿음의 눈을 열고 온 백성들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에 정착해서 누릴 행복과 번영을 꿈꾸면서 정말로 행복한 마음으로 생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새하늘 새 땅을 믿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는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저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 될 저 천국에서의 나날들을 꿈꾸며 소망하며 살다가 어느 한순간 그 꿈이 현실이 되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소망적이고 행복한 죽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인다운 죽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모세처럼 남은 생애를 여호와의 종으로서 공적 생애를 살면서 저 천국의 소망을 꿈꾸고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다가 사명이 성취되고 완수되는 그날 후회함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멋진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과 죽음이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르기 원합니다. 주여, 사적 생애는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제부터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공적 생애에 충실한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수많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영의 눈을 열고 천국의 소망 속에 살면서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그날 기쁨으로 천국에 올라가 주님과 함께 영원 복락을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시고 그 꿈이 현실이 되는 그날 하나님께 칭찬과 명성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